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 시편 29편은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한 다윗의 시다. 다윗은 대홍수도 주관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얻기 위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라. 사람은 영광을 받고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때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반드시 생기는 태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다. 잘 나갈 때 겸손하면 계속 잘 나가는 인생이 되고, 능력이 있을 때 겸손하면 계속 능력이 머물게 된다. 겸손한 예배자는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 어떤 교인은 믿음 생활에 대해 이렇게 실망을 토로한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망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 당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잠깐 실망감이 들 수 있지만 금방 극복해내라. 성도는 궁극적으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다.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구원이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실생활의 구원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과 행복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왜소하게 보고 부수적인 것을 추구하면 실망이 그치지 않게 된다. 참된 예배자는 믿음에 실망이 없어야 한다. 세상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성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의 삶에 탁월해야 한다.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윗은 본문 1, 2절에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라 라는 말이다. 사람은 한 번의 예배로 성자가 되지 않는다. 고난 중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결국 승리한다. 예배하는 삶은 고난과 시험도 잘 극복하게 한다. 참된 예배자는 시험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배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므로 결국 승리하게 한다. 시련 중에 절망하지 말고 시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시련의 홍수를 통해 복 주신다. 작은 시험엔 작은 선물이 있고 큰 시험엔 큰 선물이 있다. 큰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선수는 훈련을 통해 체력이 강해지듯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강해진다. 시험과 환난은 힘을 얻게 하는 영혼의 밥이 될 때가 많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련 중에도 여전하다. 하나님은 아무 고통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고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감사하라. 그러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3.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하라. 예배드릴 때 내적인 단장이 중요하다. 또한 깨끗한 옷차림 등을 통해 외적인 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도 중요하다. 준비가 있는 만큼 은혜도 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 정성스럽게 드리라. 예배 시간도 잘 지키라. 예배에 늦는 것은 대부분 습관이다. 예배에 늦는 잘못된 습관을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라.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습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앞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대개 앞자리에 앉는다. 양보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까지 양보하지 말라.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를 들으면 목회자도 힘을 얻고 스스로도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도 찬송에 집중하면 더 은혜가 되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으면 더 은혜가 된다. 특히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소리가 울리지 않게 극히 주의하라. 핸드폰 소리가 나면 설교자도 집중력을 잃고 청중도 집중력을 잃으면서 은혜가 떨어진다. 유아는 본당 대신에 유아실로 인도하는 것이 좋다. 유아를 경시하거나 차별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음향과 조명과 냉난방 문제도 잘 살펴보는 이유는 예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삶도 중요하다. 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를 영혼과 인생의 탯줄로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라. 집중해서 드린 1시간의 예배는 한 주일의 삶을 좌우한다. 그때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과 은혜와 감동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 일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도록 최대한 예배 준비에 신경을 쓰고 좋은 예배 습관을 만들어 가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내포한 의미다. 4.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라.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뇌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하면서 그 묘사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는 자연의 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최고 방편이다.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도는 사모하는 눈길로 쳐다보며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저분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긍정할 때 생기는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한다. 그런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대 활력소다. 말씀은 죽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임한다. 그 생명이 어두움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없앤다. 말씀에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 말씀은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변화시킨다. 그런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예배 중에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생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참된 예배가 있을 때 참된 복도 따라온다. 예배 드리는 태도로 사람 됨됨이도 파악된다.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조건은 예배하는 삶의 유무다. 예배 생활이 바른 청년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으면 나중에 실망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하면 조만간 상황 반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축복과 행복의 최대 원천이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로 귀결된다.